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점에 가면 빠빠라기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노의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전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 둘이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에게 임하는 모든 복과 화는 나라님의 손길에 달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장을 들은 을은 갑의 논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인생에게 임하는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세상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시듯이 임금님 역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한낱 보잘것없는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고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서로 논쟁을 하는 그 이야기를 담 너머에 있었던 태종 이방원이 우연히 그 말들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방원은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상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풍량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방원이 나라님을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아전 갑이 무척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임금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적인 복이라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이 갑이라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며칠 후에 이 태종이 갑을 불러서 서찰 한 통을 내어주면서 너는 이 서찰을 가지고 가서 임금님께 반드시 전해라 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상왕의 심부름을 하게 된 갑이 그 심부름을 마치기 위해서 대궐을 향하여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통을 만나 사경을 헤매게 되었는데 땅에 뒹굴고 있는 갑을 마침 지나가던 을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을이 갑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갑은 지금 자기에게 급한 일은 복통을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상왕의 심부름으로 편지를 임금님께 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복통 때문에 갈 수 없으니 을이 당신이 좀 다녀와 줬으면 좋겠다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갑 대신에 을이 심부름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태종 이방원은 갑에게 심부름을 시켜놓고는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에는 이유를 묻지 말고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특진을 시켜주시고 또 후한 상을 주어 부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지금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아주 부자가 되어 윤택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전히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갑을 불러다가 자기가 준 서찰을 임금님께 전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갑은 그날의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에 을이 임금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 지위도 크게 오르게 되어지고 갑자기 부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역시 임금님도 결국 하나님이 쓰시는 한 도구에 지나지 않으며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우리나라의 고사입니다.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런 일들이 좋은 일도 있지만은 나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2024년 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이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줄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보름이 되어져 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이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은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은 얼마나 있으며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엉뚱한 일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또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내 자신의 계획과 내 자신의 의지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의 삶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움직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험을 치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 외의 결과에 놀라게 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 정도면은 충분히 합격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낙방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저 사람은 결코 합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합격하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인간 사회 속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라는 학자가 쓴 국부론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달려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은 내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이 성경적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은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바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자신의 삶에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찬송이기도 한 내용입니다. 한나는 아이 문제로 큰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본부인이었지만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둘째 부인이 자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유세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날마다 눈물과 한숨으로 지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여 아들을 얻게 되었으므로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리고 난 이후에 이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나는 인간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빈부의 문제, 신분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귀천의 문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눈물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은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온 인생의 경험 속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셨으며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한나가 깨달았던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한나는 아들을 얻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큰 기쁨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었던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탄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아마 자신은 더 이상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것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그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로 인하여 너무나도 큰 기쁨을 누리고 있으며 그 기쁨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 둘째 부인 버닌나에게 날마다 구박을 받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멸시를 당했던 그 한나가 이제는 뿔이 그 버닌나보다 훨씬 높아져 본부인의 위치를 되찾았으니 그것 또한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아마 동네 사람들 중에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보면서 수군수군대며 아마 너무나도 많은 욕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멸시를 당하고 우스운거리가 되어졌을 것이니 이제 그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너무나도 크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이 되었으니 이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감이니이다. 오늘 자신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며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이 더 큰 힘을 얻고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이제는 시스템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돈이 돈을 버는 곳이 되었고 공산주의는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이러한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는 말들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수성가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일이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많이 가진 자들은 자녀들을 더 좋은 학교에 더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를 가르쳐 학교에서 실력이 뛰어나게 만들어 더 좋은 학교를 가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게 함으로 더 큰 부를 누리게 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더 이상 배울 수 없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되어져 버렸습니다. 재벌 그룹의 자녀들은 저절로 아버지의 회사를 상속받아 재벌의 회장이 되어지는 이런 세대 속에서 일반 직원들이 회사의 CEO가 되는 일들은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가 그름더미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비천한 자들이 귀족들과 함께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재벌들은 재벌들끼리,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더 큰 신분과 지위를 얻어갑니다. 오죽했으면 근로자들까지 세습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겠습니까? 과거에는 신데렐라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그냥 동화 속에나 존재하는 이야기로만 남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자가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는 3대가 아니라 영원히 부를 누리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길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지금도 얼마든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얼마든지 신데렐라가 될 수 있다고 오늘 한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12아들 중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으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노예의 삶을 살면 뭐합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급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버렸습니다. 요셉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참 재수 더럽게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멸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죽어 시체가 되었어야만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요셉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였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름더미에서 요셉을 들어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떠합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베냐민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는 시골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의 일생이 끝났어야만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양이나 치는 목자였습니다. 부모님에게서도 형제들에게서도 무시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그냥 그렇게 양이나 치는 목자의 삶으로 일생을 마쳐야만 할 그런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왕족으로서 풍족한 삶을 살았던 어느 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으니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더니 어느 날 그는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이 잘났어입니까? 그들이 남들보다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물론 능력은 있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한날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높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따라 보시느니라. 아마도 오늘 이 말이 첫째는 자신을 괴롭혔던 본인나 둘째 부인을 향하여 했던 말일 것입니다. 너 다시는 교만하게 놀지 말아라. 너 오만한 말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 버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똑똑하다고 오만해지지 말아라. 너보다 약하고 너보다 못난 자들을 멸시하지 말아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된다. 네가 아무리 잘난 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활을 꺾어버리실 것이고, 너가 넘어져 아무런 힘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일으켜 힘으로 띠를 띄워 주실 것이니 어느 순간에 삶이 역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며,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은 아무리 높은 자라도 하루아침에 낮추어 버리실 수 있으며, 아무리 낮은 자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은 그가 하루아침에 높아질 수 있으니 어느 누구도 교만하지 말아라. 오만해지지 말아라. 자기 잘났다고 못한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라. 내가 부자라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라. 내가 건강하다고 장애인을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를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언제 역전현상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만한 자를 엎어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생사, 화복, 빈부, 기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루아침에라도 얼마든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수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한 이 한나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도 오늘 인간의 생사, 화복, 빈부, 기천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여러분을 일으키시며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